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셔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수요일에 이어서 또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은 애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애가라는 것은 단순히 슬픈 노래, 슬픔을 노래한 그런 노래쯤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애가는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장례식에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애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슬픔, 장송곡을 이렇게 지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 상황들을 아모스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조는 거의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혼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줄 존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성경의 표현을 많이 완화시킨 건데요. 이 본문의 실제적인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강간을 당한 처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처녀가 혼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린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처녀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철저한 군사적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 중에 단 10%만이 돌아왔습니다. 1000명이 나간 성읍에서는 100명만 돌아왔고 100명이 나간 성읍에서는 10명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지금 장송곡,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만 보니까 아주 절망적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모스의 그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4절과 5절에서 아모스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목소리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아모스의 그 촉구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아모스가 멈추어 세웁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자,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라는 세 곳의 지명이 나타나고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명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자손에 대한 그리고 다시금 고향에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돌들을 세우고 기념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본진이 바로 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았던 유서 깊은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러한 대단히 먼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서 깊은 장소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 장소들에는 성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 세 곳에는 다 유명한 성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장소들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지금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아모스서 5장 7절에 아모스의 호통 소리에 있습니다. 아모스는 5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듯 이야기를 합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우습게 알아서 마치 똥처럼 여기고 정의를 땅에 마구 던지고 짓밟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고 열심히 신앙적인 활동을 했는데 정작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믿음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법을 어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역겨운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화만 돋구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고 지금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베델로 길갈로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부엘 새벽까지 그렇게 왕래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의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장모님은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매일 이 새벽에 배달되어 오던 우유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유를 이렇게 매일 배달받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 우유가 자꾸 없어져요.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배달하시는 분은 꼬박꼬박 그 새벽에 우유를 대문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침에 본인이 우유를 먹으려고 보면 항상 이 우유가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궁금해서 지켜보기로 했대요. 도대체 누가 이 우유를 가져가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자신의 교회에 소속된 집사님이 자신의 집에 배달된 우유를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지나가면서 그거를 아무 죄의식 없이 가져가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게 권사님 집인지 몰랐던 거겠죠. 지나가면서 가져가서 자기가 먹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유를 끊었답니다. 이거를 문제를 삼고 가서 얘기를 하자니 너무 시끄럽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우유를,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유를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 죄의식 없이 사소한 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부분들을 망각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엽기없게 여기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그저 형식처럼 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면 누군가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중요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어떤 유명한 집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씨름하면서 무언가 해답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다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 뜰을 계속 밟는 그런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중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빠진 형식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빠진 예물, 봉사, 헌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요청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결국은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 이후로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막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거나 예물을 적게 드렸다거나 열심히 특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귀로 듣게 되고 주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담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공의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새벽 마음을 담은 신앙생활로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은 그를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형식적인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담은 신앙생활, 마음을 담은, 중심을 담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문제와 염려 속에 휩싸여 있는 자들 주님께서 돌아보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휴가를 떠나 계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교육자들과 특별히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